이 시는 거기 보니까 아삽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39편에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른 노래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두둔 악사가 지은 곡조를 의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뭐 누구라도 다 항상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인들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정도가 2절에 보니까 밤에도 멈추지 않게, 그리고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현재 이런 상태에서 만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또 지속적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까 환난 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환난 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불안해서 3절에 보면 아주 근심한다고 그랬어요. 상할 정도로 잠을 못 자고 괴로워 말을 못 한다고 그렇게 4절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는 특별히 조용한 시간에 밤에 5절에 보면 또 6절에도 이렇게 보면 자기가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약속하심도 다 끝나고 혹시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잊으셨는가? 아니면 노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아주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다가 10절에 깨달았어요.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약함으로 근심 걱정하면 안 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런 가운데서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제대로 된 방법을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이런 시간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11절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주께서 행한 행사들을, 그분께서 나에게 그동안 이끌어 주신 것들을 깊이 자기가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 누구나 다 막연히 현실에 대한 대책에 골몰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골몰할 것은 현실에 대한 것을 골몰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기이한 일에 골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시편을 통하여 이런 신앙인들이, 시편에 보여지는 신앙인들은 다윗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울 때 무엇을 했냐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골몰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도 또 극복할 것이다. 과거에 날았다 500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지금 501번째는 또 이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회상함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묘하게도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는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히려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황만 보고 그래서 힘들어했는가? 아니면 주께서 베푸신 과거를 기억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자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를 미워했다면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사랑했다면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주제, 이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주제, 이거는 아주 평온할 때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막상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이 주제는 늘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동일한 주제였죠. 우리가 힘들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기로 해결해야 된다. 즉 기억과 기도. 두 가지란 걸 알겠죠, 여러분. 기억과 기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1절 2절에 막 울부짖었다. 그가 기도하지만 또 그는 어려울 때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속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도와주실 것이다. 요걸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늘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겠다면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3절에 벌써 그걸 기억하려고 하니까 찬양에 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제 찬송이 나오고 그분은 민족 중에 능력을 알리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15절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도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부터 거기 18절까지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어떤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과 같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로 이렇게 어떤 큰 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구체적인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요것만큼 우리가 확실하죠. 홍해를 갈랐던 지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바다를 갈른다. 바다를 간다. 서해안을 갈라서 우리가 뭐 중국까지 걸어간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광야에서 펼쳐졌던 수많은 사건들 이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나에게 현재 힘든 게 있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그 힘든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힘들 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현재 힘든 것도 또 극복이 될 거고 이거는 앞으로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또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애당초 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미천한 사람은 그만큼 어려움을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가졌다면 감사하세요. 그만큼 남들은 한 10 정도의 경험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나는 뭐 150, 200의 경험을 갖고 나가니까 더 아주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도 그냥 처음 나간 게 아니라 이미 사자와 곰과 뭐 이런 맹수들과 싸워 이겨본 경험을 바탕으로 나가는 거예요. 수술도 많이 한 지금 인터 마친 사람이 수술하는 것과 벌써 한 그 분야를 한 20년 정도 뭐 맹장 수술을 한 그 의사가 벌써 같은 사건을 대하더라도 같은 환자를 대하더라도 마음가짐이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러나 이게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경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날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좋아요. 늙어서 이제 별로 경험이 미천한데 겪는 것보다 지금부터 차곡차곡 주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그래서 가난한 거 참 좋은 거죠. 젊을 때 이렇게 가난도 경험하고 힘든 거 경험해 나중에도 그걸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힘들 때 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이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편 기자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은 간구할 대상이 없지만 우리는 곤고할 때 부르짖을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벌써 100에 90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누구에게 이렇게 아뢰을 분이 있다는 것. 근데 그분은 실은 모든 걸 통치하시고 허락하시고 결정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자. 사실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위로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 2절에 이 시편 기자의 태도,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내가 나의 환난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여 이렇게 아주 열렬히 했을 때 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는 사람의 어떠한 것들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아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건 기도 응답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그 구조를 쫙 볼 때 내가 이미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응답이라는 큰 틀 아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응답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막연히 그냥 아침마다 모여서 뭔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라는 큰 틀에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기까지는 힘든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산가족 상봉할 때 뭐 금강산에서 한다. 그럼 벌써 거기서 이 버스를 탈 때부터 상봉하러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사실 그것은 이제 그 상봉의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몇 시간 뒤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 응답을 얻으러 가는 차를 탔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게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기도 응답에 내가 차를 탔다. 이제 이거는 응답 품에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기도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자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고 또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다 토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뭐 상한선이 없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이런 말은 없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이고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많이 만나니까 뭐 기도할 내용 막 요약하면 뭐 한 1분 만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지금 무슨 결혼 문제가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1분. 근데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대화하고 하나님을 많이 만날수록 모세가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걸 꼭 어떤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